예레미야 2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줄 참다한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 내가 아는 그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이 사람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누구를 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의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분이 헤롯에게 목이 잘려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닐까? 혹시 이분이 구약의 엘리야가 메시아가 올 때 다시 온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이분이 아닐까? 구약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앞서서 준비했던 사람이어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연관시키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메시아가 오기에 앞서서 오게 될 인물이라고 예언되어 있던 선지자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온 엘리야인지를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이 혹시 예레미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 구약의 예레미야인가 생각했던 것은 예레미야의 삶이 예수님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을 기다린 사람에서 구약의 사람 누구를 다뤘습니까? 이사야를 다뤘습니다. 저도 성탄 이사야의 말씀을 거의 전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특히 성탄과 관련해서는 그랬는데 이 신약의 사복음서가 있다면 구약의 복음서로 일컬어지는 성경이 이사야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구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이사야서인데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아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대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사야였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것이죠.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서라면 신약의 예수님과 가장 흡사한 인물,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예레미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분이 혹시 구약의 예레미야가 아닐까 생각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난주 다룬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에서 이사야가 죽은 후 약 50년 후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바로 다음 세대의 사람인 것이죠. 기원전 627년에서 기원전 580년까지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이사야가 남북으로 분열된 이 이스라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다면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북쪽에 위치한 한 마을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이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 왕국이 있는데,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까지 마지막 5명의 왕, 그 왕이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명의 왕을 섬겼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눈물의 선지자다. 그 이유는 이 예언자, 이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때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이 요시야 왕 때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그 개혁 아래에 남유다 왕국이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면서 나라의 내실을 다지고 있었는데, 기원전 609년에 이 유다의 왕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되죠. 이때부터 남유다 왕국은 애굽의 전투에서 패하고 나면서부터 이어지는 왕들이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것이 당시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던 바벨론의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 군사적으로 보면 애굽,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 사이에서 마치 고래 사이에 새우등 터지듯이 공경에 처한 상황이 바로 남유다 왕국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영적인 상태가 그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43절에 보면 그 당시에 그들의 상태를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2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그런데 그 물은 먹을 수 고이지 않는 물이어서 사람들이 마시려고 그 샘에 가면 물이 다 흘러버리고 없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 강대국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기존의 하나님의 그 생수를 버리고 새로운 우물을 팠는데 실제로는 마시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이들을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결국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당시의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의 침공을 받으면서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남유다 왕국,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남유다 왕국만 남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참혹하고도 처참하게 살아가던 그 비운의 시기 속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처절하게 멸망해 가는지를 예레미야가 직접 목격하는 거죠. 그래서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남은 백성을 주님 살려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다 멸망하고 말아버렸는데 이제 남은 남유다 왕국까지 주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호소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예레미야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백성을 위해서 기도조차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 너무나 분명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백성을 위해서는 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치시고 멸망하게 되니까 하루속히 바벨론의 투항에서 목숨이라도 건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행여나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까 봐, 그러면 어떻게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예언자라면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서 안 그래도 계속되는 이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할 텐데, 어떻게 사람들의 길을 꺾고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저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퍼붓느냐.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호소하며 간구를 드리고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핍박받고 고초당하는 이 예레미야의 삶을 우리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살았던 예레미야,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서름과 아픔을 당한 선지자, 그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민족의 아픔과 멸망을 혼자서 고스란히 떠안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오해와 멸시를 받았다는 점에서 예레미야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면서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남겨주신 소망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레미야 23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23장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봐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가 받은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받은 소망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멸망당하여 흩어버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데려올 때가 올 것인데, 다시 돌아올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세워질 것이다. 회복된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분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4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들을 돌보아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서 목자들이라고 쓰여져 있죠.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의도대로 양들을 치는 주의 종들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은 목자들의 지도자가 되신 목자장이 되시는 거죠. 멸망당하여 바벨론으로 다 흩어져 버린 양들을 다시 모으시는 때가 있는데 그 목자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양을 목장으로 데려오실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목자 대신 예수님이 세워지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양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 현실은 나라가 멸망하는 너무나 암담한 현실이지만 양들을 다시 모으는 때가 올 것인데, 양들을 모으시는 목자가 올 것인데 그 목자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먼 미래의 목자를 미리 소망하는 겁니다. 그 목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이 목자를 그 멸망으로 치닫는 그 시대 속에서 고대하고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레미야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요시야 시대처럼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힘있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황폐해져 버린 남유다 왕국처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절망의 한 복판에서 예레미야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분이 보이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그 슬픔의 한복판에서 붙잡았던 그 희망의 메시지, 그분이 우리는 보입니까? 그분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목자이십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캄캄한 우리 시대 속에서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그분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평화의 빛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먼 미래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대했다면 그 예수는 이미 우리 시대 속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먼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목자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어도 유다 왕국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서 있어도 여전히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셨는가? 그분이 목자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에게 소망이 되는 그분이 누구신가?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5절,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왕이시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삿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분이 누구시냐?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레미야가 기다리는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왕이 오셔서 하는 일은 자기 백성을 종살이시키는 모든 이전의 왕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겁니다. 왕이 오셔서 하는 일은 내 백성인데, 내 자녀고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을 종살이시키는 모든 권한과 모든 힘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이방 사람들이 종으로 부리는, 이방 왕들이 종으로 부리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때가 온다. 예수님이 애굽, 그 당시에 강대국 바벨론, 이런 왕들을 다 점령하시고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때가 온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신분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부리고 압제하고 우리의 존재를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지만, 진정한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청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은 한 분만 존재하는 겁니다. 왕이 두 명이면 이거는 반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왕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분 왕을 모신 사람은 이전에 어떤 권력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것을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돈에서 자유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에서 자유합니다. 우리의 인정 한 분에게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인정받으면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다른 권세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 대신 그분의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죠.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가사가, 이 노래가 그냥 입술로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모든 어떤 억압과 굴레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는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언하죠. 질병에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을 억압하는 그 모든 중독과 모든 권세에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이게 유일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자유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다리고 소망하였던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목자셨습니다. 그 예수는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지금 세번역 성경은 약간 여기 의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부분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의역을 한 겁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이시다. 의이시다.
이 개역개정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이 6절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똑같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예레미야 33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가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요것도 똑같이 지금 의역을 한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이시다. 예레미야가 기다린 예수님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의 의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의로워지는 겁니다.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의를 설명하면서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인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죄 지은 자가 치러야 하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합당한 상태가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 분이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다른 말로 공의라고도 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공의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 따졌을 때 이것이 바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가 그런 의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봤을 때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도 의롭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사람들이 의로운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러면 하나도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상태는 불의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오직 부합하신 분은 누구시라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기다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나?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예수님의 의가 내 의랍니다. 나도 그러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과 이제 한편이 된 겁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과 한편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한편이 된 사람은 다 면제받는 거예요. 한편이 된 사람은 다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평화군이면 내가 한편이 되면 나도 평화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우면 같은 편이 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편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 안전함을 보장받습니다. 이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요즘 시대에 성공하면 좋은 거라 인정받습니다. 잘 되면 좋은 거라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맛집이라고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호,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인정 모두 다 바뀌어버리죠. 다수의 의견이라고 바른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의가 아닙니다. 항상 바른 것은 예수님입니다. 의로운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같은 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부합한 것이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다 의롭다 인정하는 것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디가 가장 안전합니까? 예수님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보호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불려졌던 예레미야가 그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린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예레미야는 그 비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에게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예수님의 실제를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를 이미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의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영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실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이 우리의 지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왕 예수님만을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의 의 되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될 겁니다. 더비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운의 시대를 살아갔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실제로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경험을 이번 한 주간 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 예수님께 속한 자로 모든 굴레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편에 속한 자로 주의 구원과 안전을 일상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대림절 넷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요 왕이요 의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